이제 오늘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로 21절에서는 성의 외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1장 22절로 27절은 성의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22장 1절로 5절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성의 중심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히 보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이 강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고 사해의 죽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생명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생명수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물, 이 생명수, 이 생명수는 이거 기가 또 이러네요. 이 생명수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생명나무에게 그래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이 생명수 강은 바로 마르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강이 범람할지라도 가뭄이 오면은 물이 마르지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도 또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계를 보면은 어느 지역은 너무나 물이 많이 넘쳐나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강 바닥이 다 말라서 거북이 등짝 같다고 그러죠. 이렇게 쫙쫙 갈라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그 생명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첫 창조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모든 나무들, 식물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아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개의 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 강 역시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강은 이 지구상에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2개의 강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이 강은, 이 생명수는 마르지 않고 생명나무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과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로부터 열매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낙원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낙원 같구나, 하늘의 에덴 동산 같구나. 물론 성경에 그것이 하늘의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러나 여기에 있는 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강처럼 4줄기로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4줄기로 나누어졌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생명강은 네 줄기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임이라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누어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나누어지는 게 많죠. 사람과 사람이 을근불근 하면서 나누어지고, 저는 뉴스를 좀 보려고 뉴스 시간에 TV를 틀으면은 첫 방에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나와요. 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냥 탁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냥. 그런데 어디 그것이 정치인들 뿐입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가 좋고, 나는 어떤 성도 안 좋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뉘어지는 것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절대로 나누어짐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맑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염되지 않은 강물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오염이 없습니다. 거기는 참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거기는 수정과 같이 맑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 아버지 집,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처소, 그것은 참으로 수정같이 맑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강물은 스가랴서 14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물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과는 전혀 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 혼동해서는 안 됩니까?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수 강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의 재료가 수정과 같이 맑고 빛나는 광채를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재료가 그렇게 아주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함과 같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도 동일하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나오죠.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뭐를 뒀어요? 화영검을 뒀다 했죠.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창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든지 원하면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어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달마다 했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달마다 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12달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12달, 이 12달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달에는 무슨 열매를 따먹고 2월 달에는 무슨 열매를 따먹고 질리진 않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열매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나 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1년 12달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요한은 생명나무로부터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공급받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실과를 묘사하기 위해서 달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마다 1년 12달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12월달까지 이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함과 다양함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치료한다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질병을 고쳐주고 또 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없잖아요. 거기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되었던 이 모든 질병,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국을 치료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거나 보살펴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사람들에게 저주가 왜 왔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저주가 온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볼 때에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는데 동물 세계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뱀에 대한 저주가 있고 여자에 대한 특별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게 조목조목 저주하셨어요. 인생들이 저주를 받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에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온 것은 참으로 너무나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뭡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온전한 거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서 저주가 있겠습니까? 저주는 죄 짓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건데 거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저주가 이제는 영원히 추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추방되고 영원히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주가 제거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태클 거는 것들이 많아요.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때도 많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에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은데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결단력,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경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에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사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야,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대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을 때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을 때에,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는 그 거룩한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안 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거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는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신구약 모두 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알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구약에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얼마만큼 넓으신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께서 지으신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오셔서 그 지옥 가는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친히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아까 예배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방해도 없이 가까이 나가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그럼 누굽니까?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한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3장 16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의 표를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 그들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그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네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아까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했는데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 확실하게 여기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다시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 등불도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정말 편리하다고 사용하고 있는 전기불이나 직접 켜서 밝히는 등잔불이나 등등 이런 모든 세상에 속한 이런 불빛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그 에너지 시대라 해서 석유나 뭐 이런 거 떼지 않고서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비추실까요? 영원히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거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만은 온전한 축복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란
여기 앞에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이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통치는 이제 어떻습니까? 천년이 아니라 이 새 창조 안에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스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하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섰다, 뭐 장관 하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들은요 5년이나 어떤 임기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 영원한 영광에 바로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